삭개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또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떨리지요? 네. 자, 우리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질문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다했는가 이렇게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거보다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쉽게 말해 네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너는 어떻게 변화하였느냐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신단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행 막바지에 일어난 일이지요. 갈릴리 넘어 저 멀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먼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막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행은 여리고에 도착한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는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지척이니 예수님은 발걸음을 재촉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여리고에 들어갔으니 한번 잠시 어디 좀 머물 곳에 앉아서 식사라도 좀 하시고 그동안 여행의 피로 좀 풀어야 될 텐데 그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지나가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곳 여리고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의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사건의 중심에 오늘 주인공인 우리에게도 너무도 유명한 누구예요? 삭개오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또 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소개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이 있죠? 일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해요? 부자 청년이래요. 그냥 청년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부자가 누구예요? 이 삭개오가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신실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그 직업이 뭐래요?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세리란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을 말할 텐데요. 이들은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는요 효과적인 식민 통치를 위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인들 중에 식민지 백성들 중에 세리를 뽑았다는 거예요. 공문을 하나 낸답니다. 오늘 여리고 마을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세리를 뽑는다. 이렇게 하면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리로 뽑힐 자격 기준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제일 많이 자기가 걷어들일 세금 액수를 쓰는 사람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적어놓은 사람이 세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리들이 되니 당시 사람들이 이 자기 동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세리들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항상 백성들은 분노하였고요. 또 심지어 그들을 공개적으로 죽이려는 그런 자객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액수를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니네 마음대로 챙겨 먹어라. 이게 바로 당시 로마의 세리법 규정이었어요. 그러니 이 세리가 된다는 사람은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열심히 걷어야 되고 또 자기 몫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나쁜 짓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사정 봐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이들의 우두머리격인 세리장 일을 하던 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 중에 뭐예요? 대장이래요.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증오와 미움을 받으며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어땠대요? 부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자기 동족들, 자기 친구들, 이웃들의 그런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착취한 거예요. 그랬기에 그가 큰 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을 보기 원한 이유가 진실하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온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인데 기적의 사나이래잖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세우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관심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원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호기심입니다. 예.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나 진실함, 애정이 없어요. 일종의 뭐예요? 호기심이에요. 마치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관저로 끌고 온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냈대요. 근데 헤롯 왕이 예수님이 빌라도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와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날부터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앞에서 어떤 신통한 일을, 기적을 일으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고 비범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무슨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보려 했던 겁니다. 그 시각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다른 사람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이미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잠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기도 두려웠고요. 설령 가까이 한다고 해도 그들이 자기에게 자리를 내어줄 리도 없습니다. 평소 잘 지냈어야 야 나도 좀 자리 좀 내줘 하고 비집고 들어가면 자리를 비켜주지요. 뒤에서 툭툭 건드려봐야 누구예요? 이놈이 세리장이잖아요. 예, 절대로 자리 안 내줬을 거예요. 멀리서 보고만 있자니 조바심이 납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어떻대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랍니다. 네, 보이는 곳이라고는 고작하야 맨 뒷줄에 서서 앞에 있는 사람의 등판만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삭개오를 소개할 때 굳이 그가 키가 작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은 삭개오의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좀 키가 작은데 저를 소개할 때 키 작다라고 우리 키 작은 김병철 목사님 오십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굳이 한 것은 그가 비정상적으로 작다는 거예요. 그에게 심각한 컴플렉스였을 겁니다. 이 구절을 가볍게 넘길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키가 작다는 이 짧은 언급을 통해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또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릴 적 동네에서 올리던 친구들 중에 땅꼬마 한 명씩 있었죠? 땅꼬마 한 명씩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는 땅꼬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별명을 가진 친구들이 한 명씩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은 키도 작고요, 체격도 왜소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늘 놀림거리가 됩니다. 요즘 같았으면 왕따인 거지요. 짓궂은 친구들의 또 힘센 친구들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언제나 늘 뒷전으로 밀리고요, 업신여김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을 품고 자랐을까요? 나는 항상 소외받고요. 남들은 다 항상 나를 따돌려요. 무시해요. 업신여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한 거예요? 높은 나무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좀 약해 보인다 싶으면 이내 밀쳐내고요. 아래로 깔아 뭉개버리고 밟아버리기 일수인 세상을 이길 방도는 자신의 작은 키를 대신해 줄 큰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남들이 감히 올라갈 생각도 못하고 그저 밑에서 올려다볼 그런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나를 키 작고 못났다고 놀린다면 너희들을 죄다 머리 꼭대기 위에서 내려다볼 것이다. 삭개오는 이렇게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선택한 이 크고 강력한 나무가 뭡니까? 로마 제국인 거예요.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하면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동족을 팔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길을 쓰고 세리가 되었을 것이고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장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나무에 악착같이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나서는 그는 어땠을까요? 내심 아주 통쾌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놓고 덤빌 수가 없게 되었을 거예요. 뒤에서는 좀 수근수근 거려도 자기 앞에 와서는 설설 길 거 아니에요. 세리장님, 세금 너무 과합니다. 조금 깎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더 해드릴게요. 이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역시 욕을 먹고 그 고생을 해서 이렇게 높은 나무에 올라오고 보니 참 잘했구나. 이리 생각했겠지요.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치여서 무리들 밖으로 떨어져 나간 그는 그래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대로 즉각 문제를 해결하려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나무에 올랐을 거예요. 너희들이 또 다시 내 앞을 가로막는단 말이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저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돌 무화과 나무래요. 여기 돌 무화과 나무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가 열리는 그런 나무가 있지요. 근데 돌이라고 붙은 것은 못 먹는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예요. 성경은 참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악하고 먹지 못할 들포도 열매, 돌 포도가 열렸느냐 이렇게 말하신다. 옛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복숭아. 근데 뭔 복숭아가 있어요? 개복숭아가 있잖아요. 개복숭아예요. 요만해갖고 진딧물을 얼마나 끼는지 몰라요. 요즘 그게 기관지 천식에 좋다고 그래서 약재로 쓰지만 옛날에 안 먹으니까 개나 주라고 개복숭아 아니겠습니까? 이 무화과도 마찬가지예요. 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올라갔던 로마라는 큰 나무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가 선택하고 살아왔던 그 방법 그대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제일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저마다 약점으로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는 이 키 작은 삭개오들 아니겠습니까?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못 배웠다고, 능력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놀림받고 외면받았던 상처들이 저마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려고 우리도 저마다 높은 나무에 오르려고 키를 쓰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비록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안달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자녀들을 냉혹한 경쟁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행세하려고 했고요. 쌓여있던 서름이 폭발하여 나도 모르게 분노를 표출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무시해!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키 작은 삭개오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삭개오를 이렇게 묵상하고 증거하면서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제 모습이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것은 수많은 이름 모를 무리들 중에 단 한 사람 불려진 이름입니다. 이리 채이고 저리 밀려 가장자리 밖으로 밀려나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했던 외면받은 인생을 모두가 보는 자리 무대의 중심으로 예수님은 전격적으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껏 아무도 그를 인간 취급 안 하면서 쳐다보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그동안 자신의 꾀와 술책으로 독하게 살아온 세월 동안 어느새 사라져 버렸던, 그래서 그의 존재 밑바닥에 보일 듯 말 듯 감추어져 있던 삭개오의 선함을 깨워내고 불러내는 예기치 않은 생명의 소리로 반응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너를 알아주지 않지만 삭개오야, 나는 너를 잘 안다.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그리고 너의 상처와 내 영혼에 감추어진 순수함을 나는 보고 있다. 예수님의 부름은 이렇게 삭개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살이가 서러워 독한 마음을 품고 올라갔던 자리에서 어서 성큼 내려오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풀고 나와 마주보자고 말합니다. 그곳에 그런 식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나와의 얼굴을 대하고 마음을 나누며 진솔하게 만날 수 없다는 뜻이 이 부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생활 방식에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속히 내려와라. 더 이상 그런 삶의 방식은 필요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키가 작은 것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자리에 이제 내가 서게 될 것이니 아무도 그것을 시비할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있고요,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탈의 초대가 내려와라, 거기 있지 마라, 그를 초대하여 끌어안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수정동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초대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의 공개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대잖아요. 야, 예수가 뭐 위대한 스승이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더니 야, 저 별볼일 없는 인간이다, 죄인의 집에 가서 자려야 한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리하여 삭개오는 단연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화려하게 데뷔하게 된 거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대 중앙에 서게 된 그에게 그의 주변 현실은 지금까지
복수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과 돌봄의 대상으로 일순간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의 집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삭개오는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구경꾼들 중에 하나에서 예수님의 초대의 주인공이 되고 보니 자신의 변화를 절감하게 된 거지요.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결단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삭개오의 결단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잖아요.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던 자들을 향해 더 철저하게 복수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겁니다. 아무리 악랄하게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라면 아무 문제될 것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치라고, 그것이 질서라고 믿었을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니네들 나에게 예전에 한 일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악착같이 로마라는 큰 나무에 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노라고. 나는 너희보다 성공한 사람이고 더 크게 보상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지요. 그런데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죄악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속죄의 의미로 그렇게 모은 재산들을 돌려주겠다고 스스로 결단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우선적으로 나눠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율법에는요, 배상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2배만 갚으면 돼요. 율법을 뛰어넘는 열심을 보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삭개오에 남은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꼬서 갚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그동안 챙기고 모아뒀으니 요 정도 떼서 조금 내가 선한 일 하면 되겠지. 그런 결단이 아니에요. 우선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것이고, 남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다 나눠주겠다. 이제 그에게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어떤 축복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착한 일하고 선행을 했구나. 내가 2배로 채워줄게.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그건 축복 아니에요. 그런 건.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아멘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대상이 삭개오 개인이 아니고요, 그가 속한 집 전체에 포함된다는 선언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의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실마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변하면요, 우리 집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변하면요, 수정동 교회가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변하면 이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해야 되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되고, 왜 당신은 안 변하냐고 말하면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고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될 최종의 믿음의 완성, 마지막 목표가 구원일진데 삭개오는 그것을 이미 지금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게 된 사건은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거예요. 그 집의 운명을 바꿔버릴 거예요. 그동안 다 삭개오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를 통하여서 이제 변화될 겁니다. 그로써 새로운 삶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선물이고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증거하고 실천해야 할 복음의 실체가 바로 이런 건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지 못해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금 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너의 집에 거할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집 가운데 이미 거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멀리 서서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아니라고 불만의 웅성거림을 그들은 소리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공포하신다면 세상은 또다시 수군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과 변화의 열망을 우리 안에서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정동교에 예수님 있다고 어디 보여줘봐.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삭개오의 변화의 역사가 그 변화의 증인들 되시길, 증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수군됨을 환호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오던 우리가 가진 것, 능력, 마음, 물질을 기꺼이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결단을 우리 함께 합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외면했고요, 때로는 조롱했고 무시했던 그 키 작은 삭개오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 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해가 잊을만 한 번씩 터집니다. 갑질 문화 아니에요. 갑질 문화.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만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을로 여기서 함부로 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갑도 아니고 영원한 을도 아니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행세할 때는 갑이었지만 나무에 올라가야만 할 때는 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겐 을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는 갑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어요. 누가 갑이니 누가 을이니 이런 거 갖고 시비 걸지 맙시다. 본질에 집중해야 하고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서로를 향하여 부르는 음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더 이상 나무에 올라가서 버티지 않아도 서로 우리 작은 키를 맞대고 의지하며 버타며 사랑 안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갔다고, 누가 더 멀리 갔다고 위세 떨지 말고 우리 그렇게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그 연약함을 보듬고 손 맞잡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안아주고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석으로 몰려 혼자 서럽게 벌어진 일이 없이 다정하게 다가가고 또 다가가는 우리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키 작은 삭개오인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삭개오들을 불러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둘째로 악착같이 우리가 올라가 매달려 있던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길이에요. 그 뽕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는 혼자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고립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올라서려 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일 수도 있지요, 명예일 수도 있지요, 지위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일 수 있어요. 심지어 그 나무가 왜곡된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무 위에서 보고자 하는 예수는 우리의 움켜진 것을 계속 늘려주고 더 단단히 붙들게 해주는, 그저 복 베풀고 은혜 베풀고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나무 꼭대기가 아니에요. 나무 아래입니다. 나무 아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삭개오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재산의 절반을 나누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먼저는 좀 마음을 나누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시다. 너무 인색하잖아요. 너무 인색하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나누지 못하잖아요.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라고, 유통시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축복의 유통업자라고요. 예. 우리는 축복의 창고가 아니에요. 많이 쌓으면 썩어요. 어디다 쓸 거예요? 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복된 날입니다. 위임받는 저를 포함하여 안수받으시는 귀한 일꾼들에게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또 함께 귀한 일꾼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떤 직분을 받는 거,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역사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더 내려오겠습니다. 위임 받았다고 이제 뭐 다 이루었다, 어깨에 힘 안 주겠습니다. 더 내려오겠습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삭개오의 변화가 오늘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삭개오의 변화가 위임받는 일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님이 각자에게 일어나 마침내 우리 안에, 이 집에, 이 교회에, 너의 삶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우리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